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가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빠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비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은혜받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또 시편 107편 9절에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모두 은혜를 사모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을 본문을 해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책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가셔서 그곳에 하실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보가마 교회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진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그 도시는 직물과 그리고 도기와 피역 공급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자주장사, 비단장사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그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 성이다. 루디아는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그 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소원이던 자기의 그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한 여자가 은혜 받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은 가족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이웃에게도 퍼져나가고 그 도시가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고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까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루디아들을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바울까지 동원하셔서 그곳까지 보내신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루디아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바로 루디아 그 한 사람 그 생명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지역 사회까지 그가 살고 있는 그곳 그 고향까지 구원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두아디라 교회까지 세우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성은 정치적인 도시도 아니고 종교적인 도시도 아닙니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된 도시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넉넉한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시가 우상이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전 주민들이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다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의 모든 음식은 모두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그곳에 모여서 그 우상신에게 섬겼던 그 신전의 제물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참석을 하자니 신앙생활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참석을 하지 말자니 사업상 또는 저세상 지장이 많고 하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해서 제사상에 바쳤던 그 제물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거기 가면은 내게 유익이 있고 가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대두되는 문제예요. 주일날 아는 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주일날 가자니 주의를 범하게 되고 안 가자니 인심을 잃을 것 같고 내가 안 가면은 우리 집 나중에 잔치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갈등을 느끼다가 뭐 주일이야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결혼식에 가고 교회는 다음 주일에 가자. 교회는 평생 다닐 것인데 뭐 한 주일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벼락을 내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식에 가자 하고 주의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별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마음에 갈등 느끼지 말고 우리는 주일날은 별일이 있어도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려 말기에 문신이와 학자인 포은 정몽주 그 선생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양육시킬 때 지은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라니 창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안 될 곳을 가지 말라는 거죠. 정몽주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손죽교에서 쇠문중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충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몽주가 이와 같은 충절을 지킬 수 있었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정몽주 어머니의 시조를 제가 영적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사탄마귀 우는 곳에 성도야 가지 마라. 성난마귀 널 삼키려고 올무노와 유혹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몸 시험들까 하노라. 아예 그런 데 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고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단 한 번의 실수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더니 성질이 나서 그냥 바위를 내려쳤더니 그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고 또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오늘의 우리들이 받을 칭찬과 책망은 무엇인가 우리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을 칭찬과 책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그 눈이 뭐라고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 먼저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었다. 그리고 눈부신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주님의 눈은 비둘기같이 아주 아름답고 선한 눈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사랑의 눈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이라도 통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능력의 눈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버럭해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그 예수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라고 해놨습니다. 또한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들을 밟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그 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세벨의 행음과
우산으로 모두 밟아 정복하고 제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골수까지 감찰하실 때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청만 받을 일이 있으면은 주님의 권능의 발, 능력의 발 앞에 우리는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으로 받은 칭찬이 무엇인가? 칭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것을 칭찬하시고요.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칭찬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업을 합니다. 직장도 사업이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사업이에요. 장사하는 것도 사업이고 공부하는 것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야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혼자만 잘 살고 호의고시가는, 그래서 연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또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성도의 자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는 믿음의 자본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 믿음대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본이 풍성해야 여러분 신앙의 사업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을 칭찬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사업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을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가 나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였으며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으며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입혔다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려운 자들,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 이런 자들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꼭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꼭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구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란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 그것만이 섬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윗사람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아디라 교회는 인내를 칭찬을 받았다. 인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인내가, 바로 인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 주여 주시죠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응답이 툭 떨어져야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좋아하지. 응답이 좀 더디고 이루어지기 더디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시험 들고 이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이 이루어지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즉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드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음을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시하게 끝내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용두삼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드아디라 교회는 점점 처음에는 신앙도 약했는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도 성장되고 열심도 늘고, 그래서 교회는 붐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은 영적으로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날마다 진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모든 것이 다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처음 나왔던 포도주는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갈수록 더 좋냐. 다른 혼인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무렵 되면은 맛이 없는 포도주를 내놓던데 이 집은 반대구나. 처음 내놨던 포도주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는 불같이 뜨겁습니다. 믿음이 아주 벌쩍벌쩍 뜁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순종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예 믿음이 또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갈수록 강팍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리냐 그러잖아요. 어디서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갈수록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신앙이 떨어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드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무엇인가? 무슨 책망을 받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세벨을 용납하였다고 책망했어요. 드아디라 교회는 부재도 많이 했습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많아서 이렇게 조금 전까지는 칭찬을 쭉 받아왔잖아요. 모든 거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세속주의가 교회의 침투였어요. 세속주의. 그리고 악한 인물을 용납하여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절정을 상실한 여자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이 세속적인 것들, 사탄 문화가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침투되어 있어요. 세상 문화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근데 교회는 보수적이라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들어와야 교회가 좀 자극적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재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속적인 세상 문화는 사탄적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버젓이 교회 안에서 사탄 문화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수적이라 해야 돼요. 절대 이건 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게 말씀도 오늘날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말씀도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 진보가 좋다고 그래갖고 옛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탄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순수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세벨이라 나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하는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적당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자, 원래 이세벨은 누구예요? 이세벨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의 왕비였죠.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의 이세벨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 이 이세벨은 초대교회의 이단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여자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그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은 성도들을 행음하게 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으로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세상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재물을 성도들까지 나눠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까지도 영적으로 행음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 사상의 우상, 친척과 가족들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모두가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영적인 행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재물을 갖다가 같이 먹게 하고 이렇게 행음을 했다라고 그것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책망했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똑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베드로도 그 면전에서 나는 이 자를 결코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알지를 못한다.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짓을 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후회를 했는데 회개가 없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자살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지라도,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했으면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땅에뿐 아니라 죽어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치 않은 사람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을 받지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언제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호흡하고 있을 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가요? 이 세상 떠나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으로 죄 짓는 것도 그것도 죄요. 남을 미워만 해도,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무슨 죄요? 살인했다 그래.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럴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넷째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공경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은 우리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로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 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주의 종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시편 2편 8절로 9절에 이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새벽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또 새벽별이 뜨면 날이 밝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은 길고 지루한 밤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밤중과 같이 어둡고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광명한 축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 아침이 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새벽별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그리고 핍박과 질병과 어둠과 시험과 환란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고한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다시는 이별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 이 약속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사탄도 이기고 우리는 죄악도 이기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함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는 온갖
유혹도 이기고 적당주의도 이기고 합리주의도 이기고 낙태와 게으름에서도 이기고 우리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철창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일생며 다른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와 새벽별을 얻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날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 동안 구비구비 어렵고 힘든 고비가 많이 지나갔어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길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과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칭찬하실 것이며 무엇을 책망을 하실 것인가?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일생 동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애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맘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이 얻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업도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신앙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석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중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